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의 숫자가 우리의 인생과 동일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서 어떤 때에는 죽음의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가장 고난의 시기나 힘든 시기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또한 그 주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거듭이 되고 또한 신앙생활이 이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어떤 행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할 때에는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하냐에 따라서 뿌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정말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가 깊이 내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즘에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릴까? 왜 나에게는 시험이 이렇게 많을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서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시험이 많아서나 시험이 너무나 과분해서나 아니면 문제들이 많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믿음의 생활이 21세기가 훨씬 편합니다. 1세기가 훨씬 어렵고 우리 조선 초기,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조선 말기죠. 그때 믿음의 생활이 훨씬 어려웠고요. 그리고 우리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나 아니면 6.25 때 이런 공산주의, 공산당이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일제 때 죽이고 이럴 때 그럴 때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성격이 더 강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지식이 더 많이 쌓였으며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편리한 생활을 한다 해도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걸치고 있다 보니 내가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흔들리는 것은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문제 때문에 자꾸 반복이 되고 내 믿음의 기복이 자꾸 오르갔다 내려갔다 내 믿음의 생활이 자꾸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반복된다면 그거는 나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내 앞에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내가 오늘 예수님과 얼마나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오늘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요즘에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고 있는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너무나 기뻤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알았던 그 예수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그럼 내 신앙이 정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평생 알아가도 다 몰라요. 우리 평생 알고 싶어도요, 그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작년보다 올해가 예수님과 더 친해야 돼요. 작년에 알았던 예수님보다 올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10년 전에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10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믿음을 유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퇴보된 겁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10년 동안 믿음의 뿌리를 안 내린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요, 믿음의 뿌리가 넓어지면요, 10년이 지나도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아니라 10년 전에는 그렇게 흔들렸던 내가 10년 후에는 훨씬 큰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때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고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2005년부터 제 정신세계가 조금 무너졌어요. 2005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혼자서 괜히 울컥울컥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정신이 무너지니까 창피해요. 울컥하면요, 되게 창피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저를 또 막 흉내내요. 우리 목사님 포인트에서 울컥할 때 표정을 막 흉내내기도 해요. 맨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05년부터 그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 요즘은 어떤가? 나는 그때 알았던 예수님을 현상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 인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다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죠. 외식은 갖춰졌는데 형식은 갖춰졌어요.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알고, 금요일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 알고, 묵상해야 되는 것 알지만 정말로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 그러다 보니 아는 건 많아져서 판단할 줄 알고 비판할 줄 아는데 그 예수님과의 깊이가 점점 사라지니까 냉랭해지는 가슴, 뜨거워지지 않는 마음, 열정이 식어져가는 우리의 삶. 그렇게 혹시 살고 계시다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예수님께 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하려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막 쏟아집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하나 떼어서 설명하면요, 한 편 한 편의 설교가 수십 편의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금요일 지난주부터 시작한 골로새서의 목적은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2달 동안 이 여름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 8번에서 9번 정도로 나눴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깊이 다루지 않더라도 오늘 여기에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면요, 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던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옮기셔서 구원하셔서 옮기신 다음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하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에게 종노릇했냐 하면 흑암의 권세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옮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단에게 붙들려서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기셔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후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느냐. 이제 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먼저 첫 번째,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누구를 닮아가면 되느냐?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삶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그럼 먼저 나신 이건 어떤 뜻이냐? 예수님이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창조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가 되세요.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하늘과 16절 계속 이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것은 천사들도 다 포함하는 영적인 권세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 곧 눈에 보이는 해, 달, 별, 풀, 바다, 땅, 동물, 사람들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공기, 눈에 안 보이는 것, 저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천사들, 영적인 모든 세력들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그 왕들이 아무리 권세가 많다 해도 그는 다 예수님께서 창조한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세계의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7절,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이 땅의 만물이 질서 가운데 제대로 서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간다라는 것은 만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 안에서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이 모든 세계의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18절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그러니 부활의 주님이시고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몸, 지체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주로 삼아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또한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도 뭔가 부족하다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 가지고 충만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다른 것이 있어야지만 만족하는 것은 그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다 경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다음에 20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부분, 그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갑자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 죽었냐 하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누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느냐? 그것이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왜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셔야 했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때문에.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원수되었던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인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 내가 믿어줘야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 예수님 내가 믿어줘야지. 아니에요. 믿어줘야지가 아니라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네. 내가 믿어줘야지 신앙생활 해주지 뭐 교회 한번 가주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건요,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원래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죄만 짓다가 형벌받는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되찾았어요. 예수님 믿어줘야지가 아니에요. 믿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골로새서를 연속으로 이 단락마다 30번씩 읽은 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소리내서. 그런데 한 20번 읽고 30번째 가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가슴에 박혀요.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죽으셨던가?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그분인데,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충만이신데, 으뜸이신데,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인데 왜 그 창조하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셨던가? 그럼 내가 좀 잘난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봤더니 아니에요. 악한 행실 때문에 떠나서 마음의 원수되었던 자예요. 예수님이 원수 때문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거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목적은 22절 두 번째 줄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이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서 그 깊이를 다 나누지 못하지만 한번 이렇게 좀 묵상하고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한 번에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평생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일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교회는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게 우선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일하지 말라 그래도 일해요. 왜냐하면요, 주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일부터 시작하면요, 우리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겠어요. 일하다가 실망해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기 전에 일 때문에 사람한테 뒤어버려요. 우리 처지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다 성격이 모났거든요. 우리들이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다 자기 고집이 있고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우리 생각이요 굉장히 아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우리 잘 안 변합니다. 그 사람끼리 부딪히면요 되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맺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어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일할 때 교회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일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덮어져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일하겠습니까? 앞에서 뭐 계속 요구해야지 일하겠어요? 그거는요 효과가 조금 갑니다. 괜히 큰 소리 듣기 싫고 서로 분위기 험악해지는 거 싫으니까 조금 양보해서 일하지 뭐, 내가 조금 죽지 뭐, 내가 좀 참지 뭐, 어느 정도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면요 그거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요 어떻게 되느냐?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너희가 어디에 거해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는 예수님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예수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꾼이 되느냐?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돼요. 그럼 이 복음의 일꾼은 뭐냐? 뒤에 또 설명이 됩니다. 25절. 내가 뭐라고 적혀 있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자, 23절에서 복음의 일꾼은 25절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감당하고요, 고난을 감당합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 괴로움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더 아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아는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면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요즘에 사역자들이 꼭 봉급을 받는 어떤 기업체의 봉직자나 월급자처럼 대우가 되고 그렇게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현실 속에서 사실은 생활비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역한다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돈 벌어야 하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 때문에 일하는 그것이 우리의 처음 부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른 이유가 교회에서 내 유익들 다 채워가라고 성도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몸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신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이 교회가 된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내 유익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교회 일꾼으로서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루느냐?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꾼이 된 이유, 내게 주신 직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대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전에는 원수였던 난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비밀은요,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냈습니다. 이 비밀이 뭐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온갖 보화가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그 안에는요, 정말 놀라운 것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다음 주 말씀이에요. 예고편으로 2장 3절만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주셨다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지혜와 보화를 갖게 됩니다. 이 비밀이 영광의 소망이고요. 이것을 가진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혹여나 쓰러졌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금방 일어납니다. 용수철과 같고 오뚜기와 같아요. 잡초 같아요. 짓밟아도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야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막 힘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야성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거든요. 세상에서 이 정도 되면 쓰러지겠지 않은데 안 쓰러져요. 세상에서는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 속에서 확 넘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순간 속상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가 있어요. 이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실망하고 해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요. 내가 목표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훨씬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예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잠깐의 실패가, 지금 잠깐의 흔들림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소유하셔야죠. 그 예수님을 발견하셔야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요, 그러면 일하지 마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의 일꾼은요, 교회에 충성하고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어떻게 수고하느냐? 마지막 절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높은 것에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가장 높은 분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낮은 자리에서도 이미 높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자꾸 연연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아직 더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사람들의 눈치나 인기에 연연하는 것은 아직도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의 그 눈에만 쏙 들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진짜 그 깊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직도 내 경제적인 상태나 내 건강의 상태 때문에 흔들린다면, 아직도 나의 모든 보화와 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 때문에 자꾸 이렇게 격변하는 나의 삶은 사실 이 비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성경을 풀이하며 해석하며 설명하는 저라고 해서 제가 뭐 결코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니죠. 저도 약점이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저도 실패할 때가 있고, 저도 분명히 납작 엎드리고 또 높은 자리를 갈망하고 인기 얻고 싶어하고, 나도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때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채움으로 내 갈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을 더 소유함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과 더 관계가 깊이 뿌리 내리면서, 그러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원할까요? 우리가 뭘 소원하겠어요? 우리가 뭐 건물 더 크게 짓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서 더 재정 상태가 더 부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영광의 비밀이신, 소망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자기 삶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안 돼요. 세상에서는 보화를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갖기 위해서는 왜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더욱더 알려주세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초등부, 또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루하루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